약 495년 전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당시 부정과 부패로 성경적 진리와 멀리 떨어진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지만 예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어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읽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평신도 손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신도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목회자들을 보조하는 일들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를 강타한 책 중에 폴 스티븐스가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보통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은 아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과 반해방적인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감사하게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사역자들의 손에만 주어져 있었던 이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시작.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의해서 목회자와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결코 목회자의 역할보다 그렇게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워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놀라운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평신도들에게 이 사역을 되돌려주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님,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신방은 여러분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방은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방도 평신도 사역자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자님께서 평신도 사역자죠. 목자님께서 신방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가줬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목자님이 신방을 가도 이 담임 목사 신방을 받지 않으니까 이게 저희 신방을 원한다 해서 제가 담임 목사 아니죠. 부목사의 신방을 안 만들어서 목사의 신방을 받고 싶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평신도의 신방은 신방이 아니죠. 누가 신방 와야 돼요? 그것도 부목사님 와도 신방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담임 목사가 와야 신방 받았다고 생각하죠. 이 평신도 사역,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평신도가 한 신방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실, 그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진정한 평신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 사역을 회복해 초대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평신도는 충만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은혜로 뭘 감당해요? 사역을 감당해요.
자, 과연 그런지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표적과 기사.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또한 사도행전 5장 12절도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자, 보세요. 자,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의 어떤 특별한 은사였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8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빌립의 뭐에 놀랐어요?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다시 말해서 표적과 기사가 빌립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신도 사역자인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도들이 행했던 것 같은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오늘날의 평신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자,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잔 스타트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설교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인자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자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역이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일할 때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일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누군가 일이 힘들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지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일하실 때 그때 일이 안 힘들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요즘 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들이 남편의 아침을 거의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신혼 때는 그렇게 먹고 가라고 그때는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죠.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의 장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두 번째 평신도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실까요? 자, 그 얼굴이, 그 인상이 얼굴을 은혜 받은 얼굴입니까?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 속에서 은혜가 보이네요. 시작. 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에게 한 사람도, 제가 목사 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꼭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이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뭐 같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꼭 연예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이 생긴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아주 비웃고 계시는데. 미국의 존경받는 위인인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의 내각에 사람을 추천했어요. 근데 링컨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각에 추천해줬던 한 지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링컨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련한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링컨이 한 거예요. 우리는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담아내는 창과 같은 거예요. 40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야 할까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저의 얼굴도 가끔은 천사 같을 때가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제가 가끔 그래요. 가끔. 저도 제 인생 속에 가장 기분 좋았던 적이 저한테 새 생명반을 들었던 한 나이가 지긋하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이 초신자였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동의가 안 되시죠? 가끔 그래요, 제가. 근데 제가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제 얼굴은 헐크로 변합니다. 참 괴롭죠. 주일날에 반갑게 인사할 때는 늘 제 얼굴이 환하지만 제가 누군가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어렵게 만들면 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왜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잡혀와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평생 웃지 않고 살아온 분이 사진 찍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의 아버님들 아시잖아요. 아버님 저기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웃죠? 이렇게 웃죠. 더 찡그리세요. 그래서 우린 찍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러죠.
이게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 참 짓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내면이 쌓이고 쌓여서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내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7 집사님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꼭 미남은 아니에요. 저도 이 얼굴 때문에 칭찬받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얼굴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언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애써 웃음을 짓지만 내 마음속에선 웃음이 없어요.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내면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서빙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서비스업 증후군을 갖고 그냥 씩 웃다가 돌아서는 순간 이 얼굴이 다시 일그러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화로 인해서 웃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오해해요. 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이라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표지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 충만함은 사랑,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인간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신 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늘 노래가 끊이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의 인생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늘 감사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다 천사와 같으세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집에서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시작. 애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의 엄마의 얼굴을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빛이 나는 얼굴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세 번째 특징, 평신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신도 사역의 핵심. 많은 분들이 평신도 사역 그러면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한다든지 교회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7 집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들이 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흩어진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순교당하실 거예요. 당하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평신도들이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평신도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말했기에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꺼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성전을 헐겠다고,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전한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이러셨어요. 너희가 헐라. 왜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성전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도 오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언제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율법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규례를 가지고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라면 어떻게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죠. 제가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다른 교회 가서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를 보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새빵을 면하고 건물을 갖게 되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온 것은 좀 더 편안한 예배, 좀 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저의 나태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복음을 말했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권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앞에서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그들이 당해낼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평신도가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평신도 사역에 맡겨진 사역의 핵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